1장 39절에서 4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이고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살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쁨이나 또 가슴을 도려내는 슬픔을 당한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그런 벅찬 감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족이든지 친척이든지 아니면 절친을 찾아가서 그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잘 아는 우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어느 마을의 의사가 병이 걸린 임금님을 진찰하기 위해서 부름받아 갔을 때 아무도 그 궁중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이 의사 한 사람만 들어가서 진찰을 하는데 마침 왕이 있는 곳에 들어갔더니 놀랍게도 그 왕은 보통 사람보다 더 큰, 너무나 큰 당나귀 귀 같은 그런 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진찰 마치고 나오면서 신하가 신신당부하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궁중에서 본 것 어느 것이라도 절대로 당신 평생을 두고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의를 받고 왔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가슴 앓이 하다가 이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는 없고 저 깊은 산중 대나무 숲으로 가서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서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우리 임금님은 당나귀 귀. 하여튼 마음껏 원대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거로 끝이 나면 괜찮은데 그 대나무 숲에 그 소리가 박혀가지고 나무꾼들이 그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피리를 풀었더니 그 피리 가락이 우리 임금님은 당나귀 귀 그런 가락이 되었다는 참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은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기쁨이나 혹은 슬픔을 간직하면 그걸 혼자 사귈 수가 없지요. 그래서 기쁜 일일수록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처녀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너무나 가슴 벅찬 소식, 아들을 잉태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아마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주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소식을 자기 혼자 가만히 이거를 품고 사귈 수가 없어서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자기의 그 벅찬 그런 감정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하는 친척이 있다는 것, 이건 행복이고 다행한 일인 것이죠. 얼마나 이 귀한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빨리 유대산 중으로 갔다. 빨리 갔다. 마리아의 심적 상태를 오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흥분된 상태, 또 놀라운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안 가봤지만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유대 산중까지는 대략 얼마 만의 거리냐? 9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피닉스에서 투산 조금 못 미치는 거리까지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걸어서 가면 며칠 걸리겠습니까? 자전거 타고 가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말 타고 가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박장님, 피닉스에서 투산까지 말 타고 가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글쎄요, 뭐 하루는 걸릴 것 같은데. 하루. 뭐 자동차로는 뭐 1시간 반이면 자동차로는 되겠지. 한 1시간 반. 1시간 반. 90마일. 그러니까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먼 거리를 마리아는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고 친척, 가장 믿을 만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인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이 벅찬 감정을 함께 나눴다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볼 때에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먼 친척보다 내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가까운 이웃이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행복입니까? 내 감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벗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친밀한 관계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장수한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감정들을 함께 나눌 때 우리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고 더 기쁨의 배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부끼리 정말 잘 지내야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 잘 지내야 되는 것 같아요. 요새 시대에 카톡이 있고 이메일이 있고 페이스톡이 있고 줌이 있고 우리를 거리에 상관없이 만나고 대화하고 화상으로라도 그런 소통의 기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시대에 이 기계를 100% 활용해가지고 서로 행복을 나누고 또 슬픔은 서로 위로하고 그런 소셜 네트워킹 그런 쌍방 간의 소통을 우리가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후회하는 그 5가지 목록 중에 하나가 바로 평소에 젊었을 때 절친을 만들어 놓지 않은 것. 그래서 나이 들어 보니까 뭐니 해도 마음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을 곁에 두고 있는 것. 그게 참 행복이더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돈 자체보다도 오손도손 서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그 사도신경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통. Communion of the Saints. 그래서 이 성도의 교통을 말만 그냥 입술에 고백만 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과 통로를 사용해서 영을 나누고 감성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또 필요한 것을 서로 채워주는 그런 성도의 교통. 이거를 어느 때보다 2021년 이 코로나 시대에 대면이 원활하지 않은 이 시대에 더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자기의 벅찬 그 감정을 함께 나누려고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갈 때 자기가 먼저 갔다고 하는 것이죠.
감격을 느끼는 사람이 먼저 간다는 것이죠. 나이에 상관없이, 서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사람이 먼저 가는 것이 소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죄와 죽음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런 자신으로서는 아쉬움이 없는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이 뭐 답답합니까? 뭐 아쉬운 게 있습니까? 인간의 불순종으로 자기가 죄짓고 자기가 타락하고 자기가 하나님 곁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뭐 아쉬워하겠어요? 시제말로 꽃이다. You deserve it.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범죄하고 타락했지만 불순종한 인간이지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전능하시고 완벽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 자신이 자기가 지은 이 조그마한 지구 속으로, 이 세상 속으로, 육신 세계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리더십의 본질을 봅니다. 리더십은 작은 사람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더 큰 사람이 먼저 찾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복음을 실천하는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지요. 그게 뭡니까? 장유유서, 부부유별, 아랫사람이 먼저 찾아, 아랫사람이 먼저 연락해야 되는 것처럼 그게 유교의 사관이죠. 세계관이죠. 근데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먼저 전하고 먼저 찾아가는, 그게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셨다고 하는 거죠. 희생했다고 하는 거죠. 큰 자가, 하나님이, 절대자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귀한 생명을 버리셨다고.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자기가 먼저 찾아가. 사실은 엘리사벳이 먼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찾아간 사람은 엘리사벳이 아니고 마리아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간의 교감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두가 행복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만남에서 오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방문하며 문안할 때 6개월 먼저 잉태한 이 세례요한이 엄마의 뱃속에서 기쁨으로 뛰놀더라.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더라.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속에 두 사람만 아니라 복중에 있는 아이들도 반응을 보이더라. 기쁨으로 뛰놀더라. 두 사람 간의 만남은 두 사람의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집단적으로 온 가족 차원의 공동체 차원에서의 만남과 만남의 축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태아 요한이 벌써 어릴 때부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자기의 존재 의미, 자기의 그 존재 역할을 하고 있구나. 자기가 모셔야 될, 자기가 드러내야 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품은 그 주의 모친이 찾아올 때 기뻐 뛰놀더라.
두 어머니의 이런 감정적인 나눔이, 언어적인 연결이 그 뱃속에 있는 태아들도 서로 연결되어지고, 부모들이 서로 복을 나눌 때 그 복이, 그 언어가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특별히 임산부들이 태아를 품고 있을 때에 평소에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좋은 감정, 좋은 말을 함께 나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임산부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산부 어머니가 과도한 커피를 섭취하면 태아의 장기에 손상을 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물며 독한 술, 마약 혹은 담배, 이런 무절제한 임산부 어머니의 잘못된 식생활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이 태아가 인생을 제대로 살기 전에 벌써부터 몸에 고장이 나고 문제가 있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 우리 임산부들, 또 우리 이제 자녀들이겠죠. 전화할 때마다 늘 축복하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좀 부모 사이, 부모 자녀 사이에 조금 안 맞는 뭐 기분 나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녀들이 그 태아를 품고 있는 동안 최대한 자극적인 말, 화나는 말 안 하도록 우리가 배려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에 이 참 서로의 대화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 오늘 엘리사벳이 이 친척 마리아가 왔을 때 첫 마디가 뭐냐? 복되도다. Blessed. 주의 모친이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인데 라틴어는 베네딕투스. 그래서 여기서 엘리사벳의 이 유명한 노래를 The Song of Benediction, 축복의 노래로 그렇게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친척이 둘이 만났을 때 첫 번째 대화가 뭐냐? 복되도다 주의 모친이. 그리고 복되도다 주의 모친의 그 복중에 뛰어노는 어린아이요. 축복하고 있어. 가끔 어떤 사람 전화를 받으면 첫 마디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탁자고째. 그럼 듣는 사람도 마음이 좋아질 수가 없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오늘 이 믿음의 두 여인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서로 만났을 때 대화의 처음이 뭐예요? 복되도다 주의 모친. 복되다. 축복과 저주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한 입술에 있는 거지요. 너무나 가까워요.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 결국은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선택하는, 오늘 우리의 상황이, 오늘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늘 부정적으로 만들고 우리라고 화나고 짜증나게 하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믿는 우리들은 늘 이 우리의 혀를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선택해야 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혀를 선택하고 어떤 입술을 움직이느냐,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방문을 받고 복되도다 주의 모친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행복한 여인인 것이죠.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은 여인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태아 예수님도 복을 빔을 당했습니다. 엘리사벳의 가정은 당연히 제사장 가정이니까 직분적 차원에서도
늘 복을 비는 직분이죠. 뭐 그게 몸에 배었는지 모르겠지만 주의 모친 마리아가 왔을 때 첫 마디가 복되도다. 자,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십시다. 복되도다. 우리 서로에게 우리 인사하십시다. 복되도다. 되도다. 주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워낙 안 해가지고 쑥스럽습니까? 만날 때마다 복되도다. 네, 우리 장로님 복되도다. 우리 집사님 복되도다. 늘 축복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저는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영적 제사장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나 10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You are royal priesthood.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 광야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이 제사장의 제일 강한 특징이 뭡니까? 복을 비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땅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비는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예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이제 예수님 오신 날 이후에는 신약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곧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식구들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늘 축복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영혼들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늘 복을 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핵심이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을 축복하고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고 온 세계를 축복하는 이게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백성들이 매번 모일 때마다 행하는 일이라고요. 예배가 축복이고 감사가 축복, 말씀 전하는 게 축복이고 그리고 기도가 축복.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세 가지 직분을 주셨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게 메시아닉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 직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를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사도 베드로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방문을 받았을 때에 마리아를 뭐로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의 모친, Mother of the Lord. 아마 엘리사벳이 연장자이고 마리아가 좀 나이가 적을 거예요. 근데 오늘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축복할 때 주님의 모친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도록 육신의 통로가 된 이 마리아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로마 천주교회 같이 마리아에 대한 필요 이상의 그런 존경심, 또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까지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로마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 숭배 교리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마리아는 예수님만 놓고 그 다음은 아무런 자식을 놓지 않았다. 그래서 영원 동정녀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지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을 많이 낳았다고 기록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영혼 동정녀설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낸 자의적인 교리입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너무나도 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죽지를 않고 전혀로 살다가 성천했다는 성모 성천 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알죠. 마리아도 사람이에요. 여성이에요. 때가 되어서 죽었어. 물론 그 영은 주님께 부름받아 쉬고 있겠지만 몸은 죽었어요. 그게 우리의 교리입니다. 우리의 주장. 세 번째로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과 우리 성도 중간에 중보자가 또 있는데 그 중보자가 바로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나가기는 좀 죄송스러워요. 그래서 먼저 인간편의 모델인 마리아에게 가서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마리아의 손에 이끌려서 걸어가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천주교 성당에 가면은 맨 먼저 있는 게 바로 마리아 성이죠. 왜? 마리아가 예수님과 성도 중간에 있는 중보자이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는 그걸 믿습니까? 아니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또 예수님이 영으로 계신 성령.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는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그런 인간편의 어떤 그런 중보자가 필요가 없죠. 왜? 예수님 자신이 중보자예요. 이런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도 분명한 이 마리아에 대한 생각이 로마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만큼 우리가 마리아를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높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의 모친 마리아에게서 배울 것이 있고 우리가 존경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벳도 마리아와 그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태아를 축복하지만 특별히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처녀가 남자를 알지 않았지만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할 거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마리아는 놀랍기도 하고 충격스럽지만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믿었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아이다. 소비 그 소비이시란 말이 아멘이죠.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마리아의 귀함은 무엇이냐? 바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었다고 하는. 하나님이 불가능한 가운데서 가능케 하신다는 말씀을 전했을 때 그걸 믿었다고 하는. 오늘 우리가 마리아를 존경한다면 바로 그런 믿음이라고 하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는, 부인하지 않았다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마리아가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 믿음의 귀한 모범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대화의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렇게 될지어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덕담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하신다고 하신 것들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놀란 가슴을 가지고 찾아온 그 마리아의 심정 속에 오늘 엘리사벳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믿음을 칭찬하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마리아의 마음에 확신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성도 간의 교통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교통할 때 복을 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서로의 믿음을 확증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덕담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 코로나 때문에 이 비대면이 횡행하는 시대에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서로 개인적으로 공동체 차원에서 또 가족과 친척 차원에서 정말 활발하고 원활한 그런 쌍방소통이 이루어져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진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주일 신앙 고백으로만 성도의 교통을 고백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도들 가운데 그런 대화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오고 가는 방문을 통해서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교통의 지경을 넓혀가는 주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셔서 그 놀라운 쌍방 소통 가운데 복을 빌고 하나님을 향한 공동의 믿음이 깊어져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